하나님의 말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 들은 말씀,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주보에 오늘 이렇게 이걸 하나 붙여놨는데 한번 이거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꺼내시면 이런 노란 쪽, 녹색, 연두색 쪽 있는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 글자가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전도 문구들인데 전도지에 나오는 전도 문구들을 보면은 전도지를 이렇게 편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써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용어를 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것도 전도지 대용으로 쓰는 그런 용품이라서 전도 글이 그 뒤에 있어요. 자, 뒤에 한번 보시면 영원한 행복을 찾는 비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꺼내셔가지고 안 떼시면 이렇게 제치면 돼요. 종이를 앞으로 제치시면 글자가 보이죠. 자, 영원한 행복을 찾는 비결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해놓고 그 다음에 한 줄 쭉 나갑니다. 공부도 하고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만 시작.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과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곳 중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 당연히 천국 가셔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이게 전도지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이 얘기인데,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직업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또 잘생긴 사람, 또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는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걸로 끝나버리면 뭐 그런 사람들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 그 보람 있게 살고 나면 그걸로 끝이면 그들한테 좋을 텐데 근데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떠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그 이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앞에 닥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냥 진짜로 공중으로 사람이 사라지는 것처럼 죽어버리면 괜찮겠는데 그게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도 안 쓰고 그걸 어떻게 되는지 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살다가 또 그 앞에 닥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안 사니까 내일이 없어요. 하루살이가 내일 모른다고 내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분명히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과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 치고 세상을 그냥 근성근성 살다가 넉넉한 마음으로 끄벅끄벅 죽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네, 당연히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거기 게재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한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지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전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죄가,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뭔가 하면 내가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는, 그게 죄가, 그것도 죄죠. 근데 그 죄를 포함해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할 때 이 죽는 거, 이 죽음은 우리 육신이 숨 넘어가는 그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옥에 들어가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성경은 지옥에 들어가는, 그 지옥 불에 들어가는 그 현상 자체를 죽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할 때 이 죄는 우리를 그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이것도 그 죄에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인간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그 인간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사람이 죄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타락해가지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교만하게 일어섰다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금지했던 그 선악과를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그걸 덤벙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고, 모든 인간은 그 죄를 다 갖고 태어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과 그 처음 그 사귐이 있던 그 사귐, 그 삶으로, 그 행복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사망이라고 해요. 그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오늘 여기 방금 이 전도지에서 말했던 그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내가 죽어서 당해야 될,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그 죽음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한다. 아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내가 이제는 그 일을 안 당해도 되겠습니다. 주님, 내 대신 그 일 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죄 용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어려운 얘기 많이 하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너무 지난주 수요일날 너무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힘드셨는데, 제가 계속 다시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이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것부터 새로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부활줄 있는 주간까지 계속할 텐데, 9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대로 이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아도 되도록, 누구라도
처음 듣는 사람이라도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바로 세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해서 이 말씀들을 다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받은 그 내용, 이 교재들을 그대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보면 영적인 삶의 시작, 거듭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조금 하고, 그 다음에는 새 생명을 가지고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딱 끝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하는 확인을 다음 주간에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제일 먼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여기 보면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은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은데 이 예수 안 믿을 때에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만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그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누구나 다 자기의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절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시작하셨습니까? 145쪽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요?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난 사람이 또 한 번 더 난다는 거예요. 거듭해서 난다. 우리가 다 한 번씩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뭐 80년, 90년 전에, 70년 전에, 60년 전에 한 번씩 다 태어났습니다. 엄마한테서, 우리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고 엄마에게 태어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육신의 생명이고 옛 생명이고 그거는 가만히 놔두면 죽는 생명이에요. 그거는 지옥 갈 생명이에요. 그 생명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세상 나라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얻는 걸 거듭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께 접붙여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은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378쪽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갓난 아기들부터 시작합니다. 갓난 아기들부터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옛 생명,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생명, 아기로 태어났을 때 앙앙 울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엄마 젖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는지 몰라요. 애기들은 태어나면 바로 엄마 젖을 막 물라고 막 찾습니다. 엄마 젖을 물려주면 엄마 젖을 막 빨면서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것처럼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서 구원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앞에 방금 읽은 성경 조금 앞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은 신약 성경 357쪽입니다. 357쪽, 358쪽. 히브리서 5장 14절.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358쪽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저절 시작.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제 아까 아직 아기같이 태어난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신령한 젖을 자꾸 먹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나면 그 다음에는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을 만큼 장성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젖을 제대로 못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은 엄마가 젖이 안 나와. 엄마가 좋은 걸 안 먹으니까 아무리 해도 물도 안 마시고 물이 없어서 못 먹고 엄마가 음식을 잘 못 먹고 하니까 젖이 안 나오고 젖이 말라가지고 애들이 아무리 젖을 빨도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쫙 마르다가 막 죽어버려요. 우리 강아지들이 새끼 날 때 보면 강아지들이 젖 못 먹는 강아지들이 죽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영적인 생명을 갖고 새로 태어나도 신령한 젖을 제대로 못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서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난 아기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섭취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여기 보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자꾸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장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머지않아서 장성한 사람에 이르게 된다. 그게 우리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새 생명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고 거듭나야 되는구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거듭나는 새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인 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이 에베소서,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새 생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자,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여기 네 구절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읽었던 그 본문 요한복음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봅니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새로운 생명 우리가 얻는 거듭나서 얻는 새 생명은 영으로 난 생명입니다. 영으로 난 생명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도록 주어진 생명이라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자, 베드로전서 1장,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다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378쪽. 신약 성경 378쪽.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새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은 무엇을 매개체로 새 생명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을 다시 합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자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썩지 아니할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씀도 되고, 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썩지 아니할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라는 그 신학자가, 율법학자가 그 얘기를 듣고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뚜룩뚜룩 거렸어요. 또 내가 이렇게 컸는데 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막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체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기 위해 얻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게 되고 자라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앞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3절을 펴놓으시고 제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찾아보십시오. 그 13절에서 먼저 13절 읽고 나서 대답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12절부터 읽읍시다. 12절부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요. 인간적인 기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제일 먼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요셉의 자손이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에서 태어난 다윗 자손입니다 하는 유대인들은 그런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갖고 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말하기를, 요한 이 사람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요한 자신이 또 보니까 나중에 주님한테 쭉 말씀을 듣고 배워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한 자신이 아이고 이건 나는 내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구나. 요한이 그랬어요. 자, 가문으로 태어난 것,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또 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육정. 인간의 어떤 감정 혹은 인간의 어떤 성적인 충동, 그런 것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가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분 전도하는 가족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젊어서 아주 연애를 해가지고 그때는 아무도 연애 안 할 때인데 연애해서 결혼하면 잘 못 산다 해가지고 연애하지 마라 하고 그냥 중매해가지고 하루 만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랬어요. 우리 원기 어른 원기뛰기 아줌에 만나가지고 하루 만나서 짜장면 한번 같이 먹고 그 다음날 결혼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이 성적인 충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정적인 그런 이입을 해가지고 서로 합의가 돼가 그래가지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육적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뭐가 아니라 그래요? 사람의 뜻으로는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내가 자손을 태어나게 만드니 아들 낳아야지, 내가 딸 낳아야지,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 내가 내 자손들로 참 용성하게 만들어야지, 번성하게 해야지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나는 것 아니고 육정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니다 뒤에는 뭐가 맞다라고 나와요. 오직 뭐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원, 신적인 기원을 갖고 태어난다. 새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나는 것을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고 거듭나는 것을 설명할 때 다른 말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런 말씀을 해요.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요. 지금 오늘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얻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신적인 기원을 가진 생명이에요. 자,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다 이 새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생명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 새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291쪽 291페이지 5장 17절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그 첫 피조물, 그 피조물의 생명을 우리가 태어난 그 옛 생명, 그 옛 피조물이 아니라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롭게 창조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이제는 이전 것,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이제 새 것으로 살아야 되고 새 것으로 존재해야 되고 새 것으로 새 목적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새 생명을 가지면 호적이 완전히 새로 변합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쭉 내 삶을 주도했던 그 동기들 이것들이 다 무효가 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관심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상태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방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3.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생기는 놀라운 변화. 자, 이쪽 왼쪽은
이전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고, 자, 오른쪽은 이제 새롭게 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호적 문제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호적이 어떻게 변했는지, 새 생명을 얻으면 호적이 어떻게 되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은 160쪽. 159쪽. 신약성경 159쪽. 44절. 자, 옛 사람들, 옛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떤 상태로 살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다시 다 찾았습니까? 159쪽.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전 생명, 옛 생명의 상태가 어땠는지 먼저 봅니다. 자,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 옛 생명, 이전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 자꾸 속이고 없는 일 있다 그러고 있는 진리의 사실을 없다고 부정하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사단의 행실의 가장 큰 증거가 이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니까. 옛날에 우리는 이 거짓의 아비의 아들로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새 생명을 얻기 이전의 사람은 전부 다 이 거짓의 아비의 새끼니까 거짓의 새끼로 살았어요. 우리 전부 다 거짓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된가 하면 요한 1서는 저 뒤쪽에 요한이 쓴 똑같은 요한복음을 쓴 똑같은 요한이 쓴 짤막한 서신 3개가 뒤에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첫 391쪽 390쪽이나 391쪽이나 그렇죠. 요한 1서 3장 2절. 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아까는 거짓의 아비한테 태어난 옛 호적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봐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새로운 호적은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네요. 우리 호적이 옛날에는 어느 아비에 속해 있었어요? 누가 우리의 아비였어요?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특징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막 다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호적이 그 마귀를 아비로 갖고 있던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적은 그렇게 변했고,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로마서는 246쪽. 246쪽입니다. 로마서 247쪽이네.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 옛날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봐요. 옛날의 신분은 로마서 5장 17절에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감사하리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22절 보실까요? 2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신분이 죄의 종이었어요.